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천석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양궁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궁 선수들은 활을 쏠 때 관역보다도 자기 몸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내 호흡이, 내 팔과 다리의 근육이 평소 훈련할 때와 같은 느낌인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관역에 집중하면 오히려 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결국 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내 스타일은 괜찮은지, 내가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궁 선수들은요, 활을 잘 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관역을 잘 보고 관역을 잘 집중하면 활을 잘 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관역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세를 신경 써서 활을 당길 때 그들은 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나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요, 사실은요, 우리 내면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것, 외부의 것에 집중하며 내 삶이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돈, 명예, 지위, 관계, 그것을 관심 가지고요, 그것을 잘 지켜내면 내 삶이 잘 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외부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돌아보며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중요한 비결,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에 관심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너희 바깥에 있는 외부의 무언가를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가 관심 갖고 지켜야 될 것은 외부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관심 가지며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비결일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 명령하는 걸까? 재산도 관계도 명예도 돈도 아니라 마음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바로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쓰자면요, 우리의 인생이 큰 배와 같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은 것일진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며 돌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부산 영도라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6.25 전쟁 때 이렇게 피난민들 와가지고 판자촌 짓고 살았던 그곳이 이제 영도고요. 태종대라고 하는 이렇게
명승지, 관광지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섬입니다. 물론 섬이라고 해서 막 떨어진 섬은 아니고 육지에 바로 붙어 있는, 지금 무려 다리가 4개나 나 있는 아주 좋은 곳인데, 근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난 건 아니고 4살 때부터 이제 거의 대학생 때까지 쭉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제 섬이다 보니까 특징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조선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진중공업이니 현대중공업이니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선소를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종종 있었습니다. 조선소 갈 때마다 제가 2가지를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첫 번째는요, 지어지고 있는 배의 규모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보면 이렇게 바다가 다 보였고요, 이렇게 무역선이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보면 멀리 있기 때문에 큰 배들도요, 사실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뭐 좀 크겠네 싶긴 한데, 뭐 그래도 멀리서 보니까 뭐 대단히 커 보이진 않아서 그냥 뭐 볼만하다, 이제 그러면서 항상 배를 봤었거든요. 근데 조선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봤던 그 배의 규모가 실제로 어떤가,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직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수십 층의 높이, 아파트 몇 채를 붙여놓은 듯한 큰 배들이 이제 이렇게 조제가 아니죠, 이렇게 주조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와, 이 배가 진짜 크구나. 이제 그 규모에 첫 번째 놀라게 되고,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큰 배인데요, 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생각보다 너무나 작다라는 거. 예. 조타실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란 그런 조종 키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돌리면 결국에는 이 거대한 배도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직진이면 직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에 제가 2번째로 놀라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인생 수십 년 살다 보면 큰 배를 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이 거대한 인생도, 거대한 배와 같은 인생도요, 결국에는 뭐가 이끌어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인도하여 나갈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관심 가지며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 인생이 뭐냐? 마음으로 사는 존재다. 마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마음은 인생의 사령부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군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사령부는 뭡니까? 이 전체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움직여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이고 조직일 것인데, 그럼 우리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뭐라 말합니까? 인생은 뭐 먹기 달렸다고요? 밥 먹기 달렸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밥을 잘 먹어야 되긴 한데, 밥도 중요하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네, 우리 옛 어른도 사실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다? 우리 인생의 사령부, 그 마음이 그려내는 것이 결국 우리네 인생이니, 여러분 마음을 잘 주의하시고 생각하여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2번째로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사령부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린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려져 나가기 때문에. 근데요, 2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항상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우리는 지키고 붙잡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또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만 생각으로 전쟁을 벌이는 중에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네, 뭐 알냐, 네가 뭘 하냐 이런 표정인데, 네, 뭐 여러분 마음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 마음 돌아보면은요, 사실은 네, 항상 평온할 때보다 복잡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마치 고지와 같습니다. 어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요, 저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저 걱정이, 저 근심이, 저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너무나 중요한 이 마음이 이렇게나 복잡하여져 있으니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쉐드 햄스테더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하루 중에 하루 종일 과연 몇 가지의 마음과 생각이 오고 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통계를 내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우리 마음에는 도대체 몇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간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몇 가지 마음이 왔다 갈까요? 10가지? 생각보다 정말입니까? 10가지보다 이미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 사실은 10가지 이상의 마음이 왔다 갔을 걸요. 네, 내 마음의 주인 되겠다 아마 덤벼들었을 겁니다. 그쵸? 네, 이분이 결론을 지었는데요, 하루 24시간 동안 몇 개의 마음이 왔다 가느냐?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이 왔다 간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뭐라 말합니까? 저도 아까도 언급했는데 5만 생각을 다 하네. 그렇죠? 5만 생각 다 하네 했는데 진짜로 우리 마음에 하루 종일요 5만 개에서 6만 개의 마음이 지나가더라. 자는 시간 빼놓고 나면은요 한 시간에 몇 개입니까? 네, 1분에 60개 가까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덤비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드립니다. 이 마음을 힘써 지키기를, 이 마음을 힘써 잘 돌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키라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건요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적당히 관리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성을 지킬 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때 그 지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이런 군인들은요 뭘 걸고 나라를 지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있는데, 목숨 걸고 나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또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은 그러니까 전쟁터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지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깨어있는 군사가 되어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삶의 방법대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깨어있는 군사가 되어서, 물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내 공동체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항상 내 마음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음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마음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네,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내 삶을 붙잡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항상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라고 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 날아가지 마, 뭐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살 수는 없는데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내 책임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자꾸 이끌릴까?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만 흘러가는 걸까? 사실은요, 사단이 유혹해서 어떤 생각을 주어줘서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대적하거나 물리쳐서 그것이 내 삶을 둥지 틀지 못하도록, 내 삶을 붙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일 것인데, 내가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역할이요 나의 책임일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가도록 흘려보내시되 내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붙들어 넘어뜨리지는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며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늘 그렇듯 부정적인 것이 비워지면 어떻게 되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죠, 그렇죠? 네, 비움과 채움이다. 늘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네, 소중한 그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 이제 아프리카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주로 하는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저희 장인어른 일터 나갈 때 도시락 싸주고요, 오전 내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필사를 하시고 이제 끝나면 이제 오후에 활동하시다가 이제 가시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항상 이제 전화 통화하면 저한테 박 목사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네, 저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권능을,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고,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다고, 우리 박 목사도 말씀 많이 읽으라고 항상 권면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이 복잡해질까?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지면, 말씀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나 내 삶에 둥지를 틀고 내 삶을 시끄럽게 만들려고 덤벼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덜며들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차져 있는, 삶의 기대와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악한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단히 또한 애쓰며 수고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자님 기도할 때 언급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방송실 말씀 못 드렸었는데 역시 한 번에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빌립보서에 와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애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둥지 틀지 못하게 막아내도 말씀으로 채워넣어도 시시각각 찾아오는 삶의 걱정과 근심들, 시험과 도전들, 삶의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을 것인데, 그러니 마지막 방법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다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지각과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이 마음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인데, 그러니 그 주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너희 삶이 되어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로, 이 신비로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